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5장 마지막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그 뭐가 열매인지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한다 자꾸 그러잖아요. 뭐가 열매냐?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열매 그러면은 또 뭘 보죠? 또 이렇게 그 행동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단 최고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막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최고의 조건. 다윗도 그랬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어디 보면은 최고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뭐죠?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야.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야. 거기다가 농부는 누구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일꾼으로 따지면 상일꾼이라. 그러면서 4절에 아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지구상에는 없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 이렇게. 그래서 15장 4절에 뭐죠? 붙어만 있으면 돼. 가지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붙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고의 조건이고 열매 맺는데 최고의 조건.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요.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5절 말씀에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고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여기 자세가 뭐죠? 거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거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 거해. 너 여기 거해. 거하라. 그 말은 그냥 들어와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거해라. 계속해라. 그 자세가 계속이요. 그 안에 거해.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서는 계속 우리가 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뭐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흉어물이 없는 친구라도 그 집에서는 오래 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친구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영구히 거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친구하고는 법적으로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살 거야. 그런데 그 집에 그 아버지를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 그래도 법적으로는 영구히 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 친구 집에 가서 한 달 살았더니 그 친구가 야 가 그래. 그러면 가서 경찰에 신고해. 고발해버려. 친구가 말 집에 못 오게 한다고. 그럼 그 경찰관이 뭐라고 했어요? 가셔야지.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아들이 거하려고 그러고 아들 집에 아버지가 거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가세요. 그런다든지. 그럼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 가라는 사람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라 그 말은 계속 머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야. 계속 머물러야 돼.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지. 잠깐 붙어 있다 떨어지고. 자세 거하라. 이렇게 계속 영구히 그 말이에요. 영존.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이렇게 거해라. 이제 영원히 머물라. 계속 머물라. 그 말이 관계란 말이야. 관계가 이해되어야 계속 거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벌써 관계가 여러분 나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이미 영원히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게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 요 말 자체가 우리가 영구히 거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돼야 돼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은 영원히 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 멸망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을 영구히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거하지를 못해. 그래서 왜 이제 계속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간단한 말로 야, 니 구원받았잖아.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알아야 돼. 관계.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야.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해가 돼야 그 관계가 이해돼야 그걸 보고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매 맺는 거죠. 그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김창옥.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먼데 갈 때는 메시지도 듣지만은 좀 이제 졸리고 그럴 때는 재밌는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씩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보려는 게 이게 뜨더라고 유튜브에. 뜬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임창호 씨가 대화에 대한 얘기가 대화. 우리는 꼭 말로만 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가 표정이라더라고. 표정. 이제 좀 대화가 되네. 잘 대화가 안 된다니까 우리 이렇게. 표정이 대화래. 뭐 이제 복음만 할 때는 대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우스운 얘기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웃고. 이렇게. 좀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이게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이 표정을 지어야 대화가 될까요? 알아들었단 말이구나. 굳이 꼭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영접하는 자.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영접이란 이 말 자체가 영구히 거하는 거잖아요. 예. 이 관계가 이해된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최고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관계가 이해되어야 거하리 영구히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조건 중의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야만 열매 맺어요. 그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 거하라. 어떻게 거하느냐? 관계가 이해돼야. 그러니까 관계가 이해되어야 거한단 말보다는 관계 이해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보니까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했잖아요. 특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이 되어야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니까는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의롭게 돼야지. 그러니까 떨어졌다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거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고 그러니까 그게 거하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거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인데 무슨 열매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먼저 여러분 소론적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조건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그 화요 집회에 나는 이제 참 좋은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참 좋은 그 방법이다. 왜 우리는 거기 우리 이제 집회 참석하면은 90%는 막 그 적는 데 막 집중하잖아요. 안 보이면 막 이래 보고 막 옆에 거 뭐요 이러고 쓰고 있냐 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노트는 이해시켜야 되니까 자기는 이해 못해도 노트를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러다가 지나가 버린 소리 있으면 뭐지 이렇게 좁히려 말하고 또 적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죠 일단 그래도. 근데 그 강주 이병무 목사는요 잘 안 적어요. 잘 안 적어 부시럭부시럭 이러고 성경 메시지 하는데 성경 찾아보라고 있고 부시럭거리고 쫀득이 꺼내 먹고 막 약간 당이 그 있으니까 이제 당 떨어지면 쫀득이 먹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안 적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메시지 여러분 뭐 적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그게 있다니까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1강이든 2강이든 3강이든 그분은 주로 이제 늘 1강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같이 가면은요 다 나왔다 이제 1강이 다요. 여목사 메시지는 서론이 전부 다 나왔어 이제.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강 듣고 가시기도 하고 다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여목사 메시지는 서론이 다야. 서론 못 들으면 다 놓친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오늘 1강 듣고 와서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뭐요? 이제 묻는 거는 뭐죠? 상대방도 내하고 같은 이제 메시지가 그렇게 같이 이해됐나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제 화요 집회의 1, 2, 4분과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핵심을 잡는 거는. 근데 어제 메시지 1강, 2강, 3강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그대로 3집중 그 말 아닙니까 이제. 3집중. 그러니까 3집중은 3은 뭐예요? 3은? 어려울 거 없어. 3은 아침, 낮, 저녁을 3이라 했잖아요. 근데 내용, 집중할 내용이 이거란 말이잖아요. 3은 아침, 낮, 저녁을 말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까지도 3집중. 아침에, 낮에, 저녁에 3. 그런데 집중해야 할 내용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러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이제 그게 삶이잖아요. 삶.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 기도. 그러니까 남은 자의 삶, 남은 자의 기도가 뭐냐? 7망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7망대를 믿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온까지 이거를 믿음으로. 그리고 순례자의 삶은 7여정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여정 길을 가는 데 준비한 그 길이면 그걸 따라가라.
그게 확신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7 이정표는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면서 정복해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갈보리산을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거를 내 것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으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면서 정복해라. 능력 주겠다고 했잖아요. 또 실제 마가다락방에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안디옥 환란을 통해서 그 안디옥 응답을 내가 내 것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아, 이게 이정표구나. 확인하면서 정복. 마지막에 뭐죠? 노마, 세계복음화. 이걸 확인하면서 세계복음화가 내 거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게 요 과거. 사실 과거 그러면은 내가 전에 무속인이었어. 그게 내 과거.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 전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의 과거, 이제 그거를 과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과거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과거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그게 나의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아니죠. 우리 과거는 뭐죠?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가지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볼 때에 나의 과거가 뭐죠?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출해야 돼요, 출. 나에게서 출해라. 그 열매요. 그게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출해버린 것이 열매요. 그래야 복음의 제자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지. 사실 여러분 정확한 시작이 나로부터 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갈보리산 전과 후 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요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그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뭘 싸울 때에 뭐가 싸울 때에 그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하노니. 그러니까 저는 이 10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로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는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복종치 않는 자들을 멸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유가 복종치 않는 자들을 멸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이에요. 그게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울 때 막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되지도 않는 능력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려요. 이는 나의 대적들을 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의 삶의 방법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출애라. 그게 열매입니다. 그거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잘 생각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그럼 당연하게 가지는 나를 여기서 넣어버려야지.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7 망대란 말이야.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붙잡을 게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7망대. 복음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라. 그래 버리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길을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거 붙잡아야 나오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길. 홍수가 임할 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어떻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살 길이 뭐지? 높은 꼭대기 올라가야 되나? 막 이런 어느 산이 제일 높지?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방주.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나에게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그 나 아닌 다른 곳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길을 찾아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그 33절 내용 이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그 땅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그 이제 그 그랄 지방의 그 목자들과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죠.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죠. 새로운 시작이 언제든지.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니까. 늘 시작.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목사님 다락방에서 팀사 미션 이렇게 쭉 나갈 때에 그 중요한 사건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 중요한 사건 만날 때마다. 그 저 광주에 새벽에 이병무 목사님 키가 좀 간지럽겠네. 그 사모님이 광주서 부산 핵심 차 운전하고 오시다가 부딪혀가지고 천국 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핵심이 전국으로 나눠진 거예요. 부산으로 서울서도 오고 막 다 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 저녁에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소천하셔가지고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시작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에 5군데 핵심 나눠서 하기 시작하고 8군데로 9군데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팠는데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막 싸움하니까는요. 이삭은 벌써 눈치챈 거예요. 아,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우물 팠어요. 뭐 다른 우물 팠는데 이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로봇.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22장 14절 보니까는 이삭 자기가 죽을 것인데 뭐가요? 순양이 탁 준비됐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기서 나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길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7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번에 유목사의 그 메시지 중에 이 성막을 과계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옮겨 다니게끔 그 제도를 옮겨 다니도록 했다. 당연하게 이제 뭐 자꾸 가야 되니까 옮겨 다니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예. 가는 곳마다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막을 옮겨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여기만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7대 여정.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열매인 겁니다. 이게 열매요. 과거에서 출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내가 나를 떠나버린 것이. 그게. 근데 그건 내가 나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나를 떠나야 되는 거지. 나는 없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자, 이거 뭡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미래와 영원을 향해 도전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무한한 겁니다. 무한세계. 뭐 어느 정도죠? 땅 끝까지였죠. 땅 끝까지 응답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무한세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총 주제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거기서 오늘의 응답, 오늘의 어려움만 말하자면 둘 다 응답도 어려움도. 지금 내 길이 형통한 것도 아니면 길이 막힌 것도 뭐를 미래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영원이지 영원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요셉부터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까지 결국 여러분 결과 보세요. 요셉이 오늘 저 모세 오늘 그 전부 요셉의 오늘이라는 거는 그냥 막 시기당하고 노예 종 감옥 가고 모세의 오늘이라는 것은 40살의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 희망이 없어. 그게요. 40년, 80년 나이 다 먹어가지고. 7명의 렘넌트 오늘은 다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영혼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니까요. 그게 영혼과 미래를 위한 거였어. 이걸 보고 7이정표. 이거를
확인하면서 하나씩 정복하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했지만 집에서부터 그 이정표입니다. 그게요. 집에 형들이 막 미워한죠. 그것을 이정표로 확인하면서 그걸 정복한 겁니다. 그 집, 자기 집.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걸 이정표로 그걸 정복한 거잖아요. 감옥도 마찬가지. 감옥 가서도 정복해서 감옥을. 그 이정표로 딱 보고. 이정표로 확신하고 정복해 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장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3 집중. 3은 아침, 낮, 저녁입니다. 그럼 내용은 138, 777, 393.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하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7망대, 7이정표,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3집중. 아침, 낮, 저녁이란 말은 내 24를 완전 정복해라. 24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꼭 이게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굉장히 한번 생각에 몰두해 보세요.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그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 성경적인 용어는 뭘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7망대 그랬을 때는 성경에 7망대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용어는 뭘까? 7망대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망대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요 망대는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 망대. 그리고 가면 생각해보면 망대. 얼른 쉽게 여러분, 망대에는 그 높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일단 뭐지요? 전체를 보는 거다 말이에요. 망대. 높이 세워져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7망대는 복음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구나. 그걸 보고 망대가 섰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전부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망대가 섰어. 견고해. 안 흔들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안 흔들리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많은 답이 나와요. 자, 갈보리산. 그럼 이제 유 목사님 요 갈보리산을 또 이제 막 끝났다 이렇게 어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셨죠. 뭐라 했죠?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 갈보리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 그렇죠. 다 갈보리산 이 언약 아래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서 도피성, 그 같은 말이죠. 도피성. 이리 피하면 돼. 갈보리산 언약으로 피해라. 여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3집중이니까 아침에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갈보리산. 다 끝났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기성세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끝났어요. 저 사람은 참 달란트가 끝난 거예요. 끝. 자, 감람산 언약. 그렇지. 그 이제 유 목사님 표현으로 감람산 언약. 법적으로 거기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을 초월했어. 뭐 죽음도 초월해버린 거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법도 초월한 미션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미션.
절대 마가다락방은 뭐죠? 절대 필요한 능력. 그렇죠. 절대 필요해요. 지금 세상 임금 마귀지 공중것에 다 잡고 있지. 세상 임금 마귀 공중것에 잡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또 모든 범사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막 계획하고 그거 말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미션, 내가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 이걸 가지고 살리고 정복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과거에서 출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곳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것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에 교회 이기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우리 70인 응답을 가진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